네, 성경 말씀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종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시바라. 저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저에게 묻되 네가 시바냐? 가로되 종이 그러소이다.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시바가 왕께 고하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절뚝발이니이다. 왕이 저에게 묻되 그가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고하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저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서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가로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대답하되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네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네,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총이 무엇인지를 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는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풀어 준 이 하나님의 은총이 무엇인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은총이란 말은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고 되어 있고 신약 성경에는 그 말을 그레이스, 은혜, 은혜라는 말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죠. 다윗은 어찌하여 이 무비보셋에게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겠다고 말을 하냐면 그의 아버지 요나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겠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먼저 살펴봐야지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풀고자 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했던 그런 좋은 친구의 관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 보시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사무엘상 18장 1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 아비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의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그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나서 사울이 그를 아주 좋게 여겨서 왕궁에 거하게 했죠.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이 왕궁에서 같이 지내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왕궁에 들어왔습니다. 그날에 이제 요나단은 다윗의 행한 그 용맹스러운 일들을 기억하면서 다윗과 아주 좋은 유대 관계를 가졌고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고 하죠. 그리고 요나단이 다윗과 맺은 언약이 무엇인지는 18장에는 자세히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계속 읽어보면 그 언약이 무엇인지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깊이 사랑하였기 때문에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주었다고 하죠. 그것은 자기와 동일시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받는 대접, 또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혜택 이런 것들을 다윗과도 나누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 군복도 칼과 활, 또 띠 이런 것들을 다 그에게 주어서 다윗이 지금 현재 이제 뭐 위치만 다를 뿐이지 아주 깊이 자기를 대신하는 그런 사람으로까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나와서 돌아오는 그 길에 사람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는 말을 이제 사울이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마디가 이제 사울의 신비를 건드리죠. 그래서 그 시로부터 이제 사울은 다윗을 주목하게 됩니다. 마땅치 않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울이 악신이 들리게 됐다고 해요. 누군가를 심히 질투하고 마땅치 않게 여기는 마음을 품게 되면 이제 악신이 이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사울이 그 악신에게 고통을 받았을 때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타가지고 그 악신을 쫓아내는 일도 해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질투의 영이 사울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사울은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졌어요. 그래서 죽을 뻔했죠. 그래서 그런데 창을 이제 2번이나 피하고 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사울이 나를 싫어하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다윗이 알게 됩니다. 그러던 때에 이제 사울은 다윗을 자기 사위로 맞아들이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사울이 다윗을 자기 사위로 맞아들인 것은 다윗을 좋아서 사위로 맞은 게 아니에요. 자기 이제 경쟁 상대라고 생각하니까 질투의 영이 그를 사로잡고 있다 보니까 다윗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내 손을 대지 않고 죽일 수 있는 방법은 전쟁터에 내보내면 돼. 그래서 그 전쟁하면서 블레셋 사람들한테 맞아 죽어라 하면서 이제 그런 나쁜 의도를 가지고 내가 굳이 손댈 필요가 있겠어? 전쟁하다가 그냥 죽으라 그래 하고 이제 그런 용도로 써먹으려고 자기 사위로 이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사위로 삼으면서 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앞서 나가서 네가 전쟁을 수행하라고 이제 요구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나가서 연전연승을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더 유명해지는 거예요. 다윗이. 그 가운데 이제 요나단이 왜 아버지는 다윗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울은 자기의 이제 의도를 숨기고 난 죽이려고 하지 않아 하면서 처음에는 이렇게 또 무마시키다가 계속해서 이제 사울은 다윗을 향해서 또 이제 단창을 던져가지고 또 그를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계속 이 질투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계속 하는 것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런 일을 벌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거기에다가는 이제 자기 생명을 확신할 수 없으니까 다윗은 그 왕궁을 빠져나가죠. 그래서 사무엘이 있었던 그 라마 나이엇이라는 그런 동네에 들어가서 지내다가 거기서 또 도망해서 숲풀에 들어가서 이제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숨어서 이제 지내게 된 그 시점에 요나단은 그래도 자기 부친이 자기 아버지인데 다윗을 정말 죽이려고 하는 거냐 하는 것을 이제 그 진심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자기 아버지의 사울과 이제 대화를 합니다. 왜 아무 잘못이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느냐.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는 죽어야 할 자다 하면서 이제 악신이 또 활동을 해가지고 이번에는 자기의 행동이 옳지 않다고 지적하는 요나단을 향해서도 창을 던지는 거예요. 창을 던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기 아버지 사울이 이제 확실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구나 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자기도 나와버립니다. 나와서 다윗에게 이 사실을 이제 얘기해 주는 거죠. 근데 요나단이 다윗과 이렇게 내통을 했다 하는 그런 말이 돌지 않게 자기의 신하 종을 한 사람 데려와 가지고 사전에 이제 다윗과 이제 약속을 한 게 있죠. 내가 화살을 쏠 텐데 내가 쏜 화살을 내 종이 주스러 갈 건데 화살이 네 앞에 있지 않냐 하는 말을 들으면 너는 빨리 도망가라. 우리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려고 한다. 이게 사실이다. 네가 그 도망가지 않으면 넌 죽는다 하면서 이제 자기 종을 데리고 가서 활을 멀리 쏩니다. 그래서 종이 이렇게 그 활을 찾으러 갈 때 화살이 네 앞에 있지 않냐 하는 말을 이제 그 숲풀에다가 이제 숲을 향해서 이제 외치죠. 그래서 그 숲풀에 숨어 있었던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난 도망가야 되겠구나. 여기 있다가는 안 되겠구나 하고 이제 그 이후로 이제 도망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다윗은.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이제 사울이 자기를 이제 죽이려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 화살을 주서러 갔었던 그 종을 이제 그 무기를 이제 아다 왕궁에 갖다 놓으라고 하면서 다윗과 이제 1대1 대면을 합니다. 다윗이 그 숲에서 딱 나와가지고 인사를 하는 거죠. 마지막 인사를. 그 장면이 사무엘상 20장에 나와 있는데 20장 13절. 사무엘상 20장 13절에 그러나 만일 내 부친이 너를 해하려 하거늘 내가 이 일을 네게 알게 하여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부친과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나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를 내게 베풀어서 나로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를 내 집에서 영영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함으로 그로 다시 맹세케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과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그러니까 다윗과 요나단이 맺은 언약이 무엇인지를 이제 그 윤곽이 이제 나타나죠. 나는 너를 절대로 해하지 않을 거야. 우리 아버지는 너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 내가. 이거 합당치 않은 일이야. 나는 내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한다고 해서 내가 아버지 편을 들고 싶진 않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을 맺자.
나도 너를 해하지 않을 것이고 또 너도 나를 해하지 말고 또 우리 후대 대대로 그렇게 하자 하면서 이제 서로를 사랑의 언약을 맺는 거예요. 사무엘상 20장 42절에 또 보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으로 들어오니라. 이런 류의 언약을 맺었던 것 같아요. 이것을 이제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는 그런 언약을 맺었었다 하는 것을 이제 한번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해 주고 그 언약이 바로 어떤 언약이었는지를 쭉 설명해 놓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의 원수면 또 자기의 원수가 되는 사람들도 있죠. 옳고 그름 따져보지 않고 잠언 18장 24절에 보면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다고 했는데 우리 육신의 형제들보다 더 친밀한 사람이 어떤 친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내 형제, 육신의 형제니까 그냥 다 싸고 돌고 무조건 다 그냥 좋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는 날카로운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그건 올바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다고 했는데 그 친구는 분명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육신의 어떤 친구보다 더 친밀한 친구예요. 그래서 이 모습이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를 그렇게 깊이 사랑해서 육신의 어떤 그 정으로 이렇게 묶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를 원한다 하고 얘기하면서 언약을 했을 때는 그들이 이제 그 후손들에게도 서로를 대적하지 말고 깊은 사랑으로서 대할 것을 이제 약속했던 그런 모습이죠. 이것이 바로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푼 것은 그냥 인간적인 은총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얘기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와 같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내가 너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려고 하는 것은 네 아버지 요나단과의 약속이 있어서 요나단으로 인해서 내게 은총을 베푸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지금 뭘 잘해가지고 무슨 거룩한 행동을 해가지고 내가 너한테 은혜를 내려주는 게 아니고 내가 반드시 네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했던 것입니다. 요나단과 맺었던 그 사랑의 언약이 있어. 그래서 요나단 대대로 요나단의 후손 대대로 우리는 그를 절대로 해하지 않겠다고 하는 사랑의 굳은 언약이 있었어. 그것 때문에 내가 너한테 은총을 베풀려고 하는 거야. 사실은 사울의 자손들은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그냥 못 살게 핍박을 하고 죽이려고 했었는데 그 후손들을 다윗이 좋게 생각을 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사울이 죽고 다윗이 순차적으로 이렇게 순조롭게 왕위를 얻은 게 아니라 치열한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과 치열한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일가들은 사울이 죽었으니까 그 다음 후계자들을 사울의 후손 중에서 이제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려고 했었고 다윗은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시고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세웠지만 아직 그 이스라엘을 정상적으로 이렇게 왕권을 확립하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 많은 이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런 가운데 이 사울의 일가들이 계속해서 다윗에게 순순하게 이렇게 왕권을 확립시켜주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계속 그런 갈등들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가운데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 지파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유다 지파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전쟁을 하면서 이제 다윗이 점점점 그 전쟁에서 승리해 가면서 이스라엘의 왕권을 이제 세워가는 그런 단계였고 아직 그 예루살렘을 차지하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은 여부수족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 당시.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투가 벌어질 때 거기서 이제 둘 다 전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그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그 때에 유모 한 사람이 요나단의 아들 모비보셋 그 당시 5살 정도 되었다고 했는데 그 애를 안고 급히 도망가다가 아이가 떨어져서 이제 다리를 절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무슨 일이 두려워서 도망을 갔겠어요, 유모가? 물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기 때문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다 하고 도망쳤을 수도 있죠. 근데 꼭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다윗도 있잖아요. 그렇게 사울 일가들이 다윗을 그냥 죽이려고 혈안에서 쫓아다녔던 그 상태에 블레셋이 쳐들어와가지고 그 전쟁 나가는 바람에 이제 다윗을 추적하지 못한 거였거든요. 근데 그때 다윗은 다른 곳에서 뭐 아말렉 사람들을 쳐부수고 막 이런 전쟁을 하고 있었어. 근데 그 유모가 뭐가 두려워서 그 아기를 안고 도망갔겠어요. 다윗이 이제 사울과 요나단 죽었으니 사울이 행한 그 행적들이 있고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쳐들어와서 자기들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런 어떤 두 가지 두려움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아이를 안고 도망치다가 그 길이 언덕길이었나 아무튼 걔를 안고 막 뛰다가 그냥 넘어졌어. 절벽 같은 데 굴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바로 무비보셋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무비보셋이 다리를 절게 된 사연은 다윗에 대한 어떤 두려움 그런 것도 작용을 했을 것입니다. 또 사무엘하 5장 6절에 보면 왕과 그 종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거민 여부스 사람을 치료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소경과 절뚝발이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저희의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미나. 이제 그 예루살렘을 이제 탈환해서 이제 나중에 그 다윗 성이라고 이름을 짓고 거기다 자기의 성을 쌓는데 그 예루살렘이 아직 여부수 사람들이 실질적인 지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을 하러 이제 예루살렘을 탈환하러 이제 가는데 여부수 사람들이 다윗의 신비를 건드립니다. 네가 뭐 어쩌다고? 야 여기 있는 소경과 절뚝발이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여부수 족속 중에서 소경과 절뚝발이라도 너를 물리칠 거야 하고 아주 우습게 본 거죠. 그러니까 7절에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그 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수구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절뚝발의 소경을 치라 했으므로 이건 다윗의 어떤 개인적인 감정일 수가 있죠.
니네 여부수 족속 니네 족속에 소경과 절뚝발이라도 나를 물리친다고? 그래서 여부수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던 예루살렘을 칠 때 그 여부수 족속 중에 소경과 절뚝발을 다 이제 쳐서 죽였단 말이에요. 개인적인 그런 어떤 그들의 도발에 다윗이 그렇게 응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이 어떻게 퍼져나가냐면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소경과 절뚝발에는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근데 이게 속담이 되어는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이 말을 다윗이 했던 그 말을 해석을 잘못한 거죠. 속담에 이르기를 소경과 절뚝발에는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물론 하나님의 이 성전을 맡은 사람들은 뭐 절뚝발인 성전의 뭐 회막의 봉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법이 있죠. 근데 지금 그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지금 다윗이 한 말은 니네들은 내 성에 들어오지 못해 이런 말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다윗을 모욕해서 했던 그 말을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이제 나타낸 거죠. 그래서 여부수 족속에 있는 소경과 절뚝발이를 다 이제 처치를 하고, 야, 니네들이 그렇게 나를 우습게 봤어?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 말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나는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사람이야. 하고, 뭐,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말이 타당치 않다는 것을 이제 나타낸 건데, 이게 이제 잘못 해석이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말을 소경과 절뚝발이는 내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올바르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누가 그런 말을 했다더라. 속담이라는 게 그거 아니에요? 대대로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전해지는 말. 누가 그렇게 말했다더라. 누가 그렇게 말했어. 그래서 그냥 이걸 아무 비판 없이 이걸 그대로 받아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누가 말했다 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서 우리가 이 성경을 해석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진짜 그런지 내가 성경을 보면서 그걸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입니다. 네? 그럼 다윗이 뭐 소경과 절뚝발이를 미워해? 네? 그거 아니잖아요. 이 다윗이 뭐 원래 말하려고 했었던 그 의도와 상관없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이게 퍼져나간 얘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도 누가 그렇게 말했다 하는 것이 정말 그것이 성령의 소리인지를 내가 다시 읽고 내가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성령의 깨달음과 내가 이것이 일치가 되고 그 사람이 한 말도 일치가 됐을 때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을 인용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그 성경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성령에 의해서 깨닫지 않은 그냥 속담에 이르는 말을 누가 썼기 때문에 그걸 인용해서 그대로 쓰고 이게 대물림 돼가지고 써왔던 잘못된 해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반드시 자기가 읽고 깨달아야 돼. 어떤 사람 진짜 확인 안 해보면 성경 구절도 잘못 인용한 그런 책들도 많아. 제가 새벽기도 말씀 올릴 때 항상 나를 지적하는 최신자매가 성경 구절 내가 잘못 인용하면 바로 사진 딱 찍어가지고 너 잘못 인용한 거라고 가르쳐 줍니다. 고마워요 그런 것이. 이번에도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얘기를 내가 창세기 묵상하다가 창세기로 써놓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걸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실수가 일어났어. 근데 사실 창세기 규절이 아니잖아요. 그걸 날 지적을 딱 했어. 내가 기분 나쁠 일이 아니죠. 맞아.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새벽기도 오는 메시지 몇 장 몇 절 그 규절이 과연 그것인지 확인해 보면서 새벽기도 메시지를 묵상하고 있습니까? 그거 지적해낼 수 있는 것은 그 규절을 직접 찾아보고
생각해 봤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직접 자기가 찾아보고 묵상한 그것은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주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다더라 하는 말에 그냥 쉽게 방심하면서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되죠. 근데 무비보셋은 절뚝발이었잖아요. 네? 절뚝발인데 어떻게 다윗이 그 무비보셋에게 하나님 은총을 내리겠다고 왕궁에 들어가서 왕이 먹는 상에 참여시키고 너는 이제부터 이 왕의 식탁에 함께 앉아서 먹어라. 그런 은혜를 베풀겠습니까? 다윗이 소경과 절뚝발이를 그냥 무조건 미워한 그런 게 아니었어요. 사무엘하 그래서 9장 7절 보면은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이것이 바로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풀어준 하나님의 은총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사울의 일가라고 무조건 미워한 게 아니었어요. 사울과 요나단이 그 전쟁에서 죽었을 때도 그 소식을 듣고 두 용사가 죽었다고 아주 깊이 슬퍼했습니다. 9장 3절에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이 하나님의 은총은 무엇을 근거로 다윗이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겠다 한 것입니까? 내가 반드시 네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한 거잖아요. 다윗이 말한 하나님의 은총은 자기랑 그렇게 깊은 언약의 관계를 맺고 사랑했던 요나단이라는 친구로 인하여 그와 맺었던 언약의 근거에서 그것을 인하여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도 그런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은총을 받는 거예요. 예? 무비보셋은 자기에게 내려주는 다윗의 그 은혜를 황공하게 생각했습니다. 8절 저가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죽은 개, 히브리어로 이 말은 쓰레기라는 말입니다. 개 자체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지 않아. 그 부정한 짐승이요. 그래서 그냥 먹지 않는데 거기다 죽어버렸어. 그럼 쓰레기야 그냥. 그런 의미가 있어요. 나 하찮은 이제 절뚝발이가 되어버린 나 같은 존재에게 내가 무엇이간데 왕께서 나를 돌아보십니까? 이 한마디 속에 무비보셋은 다윗이 자기에게 베풀어진 그 은혜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고 몸둘 바를 몰라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만일에 이 무비보셋이 그래도 나는 사울의 손자야. 너 아니었으면 이 왕권은 나한테 오는 거요. 내가 지금 이 다리가 절뚝발이라서 지금 힘을 못 써서 그렇지 가만히 있었으면은 왕권은 나한테 오는 거. 그래서 자기 자존심 내세우고 집어쳐. 난 그런 거 받고 싶지 않아. 했다든지 아니면 그런 거 난 상관없습니다 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그는 다윗이 베푼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은 거죠. 근데 이 무비보셋은 내 아버지 요나단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은총을 입는구나 하고 감사하면서 그걸 받아들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기가 펄펄 살아서 내가 할 수 있는데 왜 나한테 이런 걸 줘 하고 은혜를 베풀어도 그거 감사하지 않아요.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어떤 선물을 준다든가 어떤 은혜를 베풀었을 때 그거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내가 왜 감사하지 않냐면
나는 그것 없이도 살 수 있어. 어?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뭐 이런 걸 나한테 줘가지고 나를 현혹시키려고 그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지 않아요. 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안다고 하면서도 이 복음 전도 집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걸 들어도 그것이 자기 마음까지 주장되지 않는 사람은 왜 안 믿어지냐고 하는 것은 자기가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 없이도 난 살 수 있어. 이런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야. 그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이모셋이라는 사람이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하고 그냥 무이모셋이 자기를 그냥 낮추고 회개를 했기 때문에 다윗의 은혜를 받은 건 아니잖아요. 다윗은 애초에 요나단과의 굳은 언약과 그 맹세로 인해서 이 요나단의 후손, 사울의 후손들에게 은총을 베풀 것이라고 마음을 먹었어. 이미. 예? 이것입니다. 그래서 무이보셋에게 처음 무이보셋을 만났을 때 다윗이 한 말이 두려워 말아라. 두려워 마라. 사실 사울의 일가들과 그 후손들은 다윗이 그냥 다 자기 왕권을 위해서 이제 왕권을 확고하게 굳건히 하기 위해서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사울의 일가들을 다 그냥 싸그리 죽일 수도 있었어. 네? 그런데 다윗이 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하냐 말이야. 그건 하나님과 다윗과 요나단과의 맺어진 그런 약속이 있어. 마치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은 거지. 인류의 죄를 다 지고 아들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십시오. 그런 언약이 하늘에서 맺어진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 언약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그 죄와 사망의 형벌과 그 저주를 내리지 않고 대신 다 받아가셨다는 그 약속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약속이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회개하는 마음이 드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신 건 아니잖아요. 예? 은혜는 이미 우리에게 내려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던 거야. 그래서 회개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순서를 잘 이제 새겨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회개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이미 은혜를 다 마련해 놨어. 회개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들이게 된 거죠. 회개하지 않은데 뭐 은혜를 받아들이겠어요? 회개했기 때문에 은혜가 베풀어진 건 아니잖아요. 은혜는 이미 주어져 있었어. 근데 우리가 그 회개하는 순간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 자기가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미 마련해 놨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꼭 철저하게 자기 눈물, 콧물 막 흘리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해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내한테 내려지는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보니까 나 같은 이 무이보셋의 말에 의하면 죽은 개 같은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는 것이 이렇게 쑥 받아들여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맛을 봐야지, 그것을 느껴야지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의 그 은혜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제멋대로 사는 거예요. 네? 왜 여러분들은 마음의 변화를 받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께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십니까? 대부분 보면
은혜를 몰라. 구원을 안 받았는가? 안 받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져.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사람은 회개합니다. 아, 나 같은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놨구나.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나서 점점 살아가면서 죄를 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지는 거죠. 이게 잘 생각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말라는 게 아니요. 그래,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생각해서 그 마음을 돌이키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다? 맞는 것 같은데도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은. 물론 우리가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는 것도, 마음을 돌이켜서 우리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도 있어. 근데 그건 아니야, 사실은. 하나님이 이미 내가 거룩하게 살든 그렇게 못 살든 내가 회개를 하든 안 하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1절 보여주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한다가 우선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발견하라는 거야. 그러면 마음속에 깊은 중심의 돌이킴이 일어나는 거야. 그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런 은혜를 베풀어 놨구나. 디모데 후서 1장 9절 보세요. 디모데 후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 근데 그 은혜는 언제부터 주신 거냐면 영원한 때 전부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죄를 짓는, 그리고 회개하기 전부터,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을 이미 정해놨어. 근데 우리는 그걸 몰랐다가 회개하는 순간에 이제 은혜를 얻었다고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던 거예요. 무위보셋의 유모가 무위보셋을 안고 도망치듯 빠져나가다가 그 애를 떨어뜨려가지고 걔가 잘못돼가지고 다리를 절게 됐는데 다윗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를 알았다면 그렇게 황급히 도망가진 않았을 거예요. 두려워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속담에 눈먼 소경과 절뚝발이는 내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는 말이 팽배하게 돌아다니고 있었죠. 잘못된 정보가, 거짓 정보가 돌아다니고 있었죠. 그러면 무비보셋과 그 일가 그 사람들이 그 얘기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어차피 다윗에겐 가면 우린 다 죽는다. 그건 거짓 정보였어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었던 차에 다윗은 요나단과의 그 언약으로 인해서 그 후손들을 찾아서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무비보셋을 데려왔을 때 그것도 자기가 직접 찾아가잖아요. 무비보셋에 가가지고 두려워 말을 하고. 이게 복음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가 거룩한 행동을 했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기도 참석했어? 11조를 열심히 드렸어? 불우한 이웃을 도왔어? 그 어떤 행위에 이해하지 않고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이미 약속해놨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냥 은혜로 내려주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당신은 회개해야 됩니다 하면서 그 회개의 압박을 먼저 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좀 알아야 돼. 그래서 그 사랑을 알게 될 때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지 않는 건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 아니야. 구원이 의심스럽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깊이 생각하고 살아가세요. 그 사람이 정말 은혜를 진실하게 받아들인 사람인지 아닌지는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어.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가지고 왕궁에서 쫓겨나갈 때 그 집안의 종과 그 시바라는 종이 있죠. 종과 무이보셋이 하는 행동이 달라져요.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던 다윗에게 다윗이 지금 자기 아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도망자 신세를 지고 있을 때 그 시바라는 종은 무이보셋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 사울 일가의 그 땅을 가로채려고 해. 근데 무이보셋은 자기는 모르잖아요. 지금 두 다리가 절고 있는데 그 종이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이간질을 해가지고 무이보셋이 이때 자기 사울의 일가의 그 땅을 이제 다 찾을 수 있겠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거짓 증언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땅 그냥 네가 가져라 하고 떠나요. 그러니까 한번 다윗 왕이 베풀어서는 그 은혜를 거두진 않아. 근데 나중에 이제 다윗이 그 반역을 평정하고 왕궁에 들어왔을 때 너는 왜 나를 따라오지 않았냐? 그때 당시 무이보셋에게 물으니까 무이보셋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9장 24절. 19장 24절에 사울의 손자 무이보셋이 내려와서 왕을 맞으니 저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저에게 물어 가로되 무비보셋이여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 나는 절뚝발이이므로 내 나귀 안장을 지어 타고 함께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나의 종이 나를 속이고 종 나를 내 주 왕께 참소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비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었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오히려 무슨 오름이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왕이 저에게 대답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네 일을 말하느냐. 어찌하여 또 네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 밭을 나누라. 무이보셋이 왕께 고하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저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여기에 무이보셋의 본심이 들어있는 거죠. 본 마음은 뭐요? 나는 그 땅, 그 밭, 필요 없습니다. 그거 한번 왕이 입에서 내 종 시바에게 준 것 아닙니까? 저로 다 가져가게 하세요. 나는 다윗 왕, 내 주 왕이요. 왕과 함께 이 자리에서 함께 음식을 나눌 수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족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응? 다윗 왕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찾아왔을 때도 결코 배신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종은 이 사울 일가의 종이 되어서 평생 살아왔는데 그 땅을 욕심을 내고 결국 그의 땅을 욕심낸 거지. 근데 무비보셋은 그가 받았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린 다 진멸될 가족들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왕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어찌
편하게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면서 수염도 깎지 않고 왕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나는 다윗 왕만 있으면 족합니다. 이게 은혜를 입은 자예요. 은혜를 입은 자와 그냥 순간적으로 그 순간에 굴복한 자와는 틀려. 여러분은 은혜를 입은 자예요? 아니면 잠깐 그냥 굴복한 자예요? 이 시바라는 종은 무이보셋을 섬기면서 이랬지만 다윗은 이 시바라는 종에게 너는 대대로 무이보셋과 그의 후손들을 해야 될 일들을 네가 대신해. 네가 해. 너는 그의 종이 되라. 고 했습니다. 근데 무이보셋에게는 너는 왕의 상에서 같이 먹어라. 이렇게 말했죠. 그냥 종의 하나로 보았다면 다윗이 무이보셋을 그냥 종의 하나로 봤다면 너도 이래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이보셋에게는 그 일하라고 말 안 하거든요. 내 상에서 같이 먹어라. 그게 친밀한 교제와 그 은혜를 계속 나누는 삶 아니겠어요? 이 종은 여전히 자기가 무엇을 해야지 주인을 기쁘게 하는 신분이에요. 다윗이 무이보셋을 대하는 것은 거의 자기 자녀 취급하는 것입니다. 누가 감히 신하 중에 누가 감히 왕의 상에서 먹어? 그 왕의 상에서 먹는 것은 자기 일가 직계 친족들만 먹는 거지, 가족들만. 자녀처럼 삼은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자녀들에게는 먼저 왕의 식탁에서 함께 누리고 교제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무엘하 9장 보세요. 9장 9절에 왕이 사울의 시환 시바를 불러서 이르되 사울과 그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네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종들은 저를 위하여 밭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을 공개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이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먹으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잊고 이 사람은 진정으로 그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회개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진정한 회개를 입은 사람은 자기 주인이 어떤 일순간 어려움이 처해졌을 때도 배신하지 않잖아요. 네? 그 왕이 다시 돌아오리라 하는 것을 굳건히 믿고 기다리잖아요. 이게 은혜를 입은 자예요. 진실하게 회개한 자. 무이보셋은 다윗 왕이 베푼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정말 그에게 감사하는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죠. 예? 이 시바는 너는 저를 위하여 밭을 갈어. 그래야지 주인의 은총을 받는 거야. 그런 삶을 사는 거야. 종은 그런 거잖아요. 예? 우리가 무언가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다. 이건 다 종교적인 생각이에요. 종교의 영이 사로잡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스스로 종의 멍에를 매. 그래서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셔.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 내가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줘.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라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야죠. 구원받은 사람도. 그러나 종교의 영을 가진 사람처럼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왕의 상에서 같이 먹고 마시는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하냐 말이에요. 은혜를 입은 자는 그런 은혜를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그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뭘 열심히 해야지 주인을 기쁘게 하고 그러는 게 아니요. 예? 열심히 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부지런히 살아가지 말라는 게 아니요. 그런 거 필요 없다라는 것이 얘기가 아니요. 그런 얘기가. 그것은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는 어떤 그 결과지. 동기는 그게 아니요. 은혜를 누려야 되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이 은혜가 아니요. 그 은혜에 감동된 사람은 더 어려운 일도 마다하지 않고 기쁨으로 여기고 살아가. 어떤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혹시 우리 기대를 저버리는 어떤 사태가 벌어지는 것 같아도 그래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분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져. 그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 예? 형제를 위해서 사랑한다고 하며 살다가 목숨의 위태로움을 받으면 딱 그냥 모른 채 하지는 않나요? 예? 그건 은혜를 입은 사람의 태도가 아니지. 예? 무이보새는 두 다리를 다 절었어. 한 발만 쩔뚝인 게 아니야. 두 발이 다 쩔뚝였어. 제대로 뭐 이렇게 걷지도 못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 있는 자신을 그렇게 왕의 상에서 먹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마음에 깊이 감사를 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은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그 성경 생활을 그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에 의해서 열심히 목숨을 다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형제를 사랑하기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주장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변화가 없는 사람은 자기 구원 안 받은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란 말이에요. 왜 변화가 안 될까?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여러 민족들을 심판하실 때 의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그들은 왜 그렇게 살았겠어요? 그들 안에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랑의 마음의 주장에 대해서 약한 사람들을 도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주잖아요. 네 옆에 있는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거야. 우리가 언제 주가 옥에 갇힌 것을 돌아보지 않았습니까? 네 옆에 있는 작은 소자를 향해서 그런 온정을 베풀지 못한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거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렇게 살아.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답게 살지를 않아. 이 믿음 생활조차 신앙 생활조차도 그냥 해주시는 거야. 그냥 내가 믿어주시는 거야 그냥. 난 가만히 있었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구원받은 기독교인이었어. 그래서 내가 그렇게 다르다 보니까 나보고 이거 말씀 듣고 믿으라고 해서 내가 믿어주신 거야. 믿어주신 거기 때문에 사랑이 안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는 어떤 사랑도. 믿어주신 거예요? 예? 내가 믿어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냐고.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세요? 구원받은 사람도 그래서 구원받고 나서 은혜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행위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것이 그냥 해주시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은혜가 우리를 주장해야지. 두 다리를 절개됐었던 사람, 자기 스스로 죽은 개에 불과한 나를 어떻게 이렇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까? 내가 뭘 잘해서 그런 거 아니라, 네가 뭘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나는 너의 아버지 요나단과 맺은 언약이 있어. 우리는 생명을 서로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던 사람 사이였어. 응? 무이보셋이 그렇게 자기 아버지와 요나단, 자기 아버지와
다윗이 그 생명을 사랑하는 친구로서 맺었던 언약으로 인해서 그렇게 은총을 베풀어 주었듯이 우리는 예수님이 맺은 언약, 예?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은총을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 물론 회개가 필요합니다. 예? 근데 회개를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고 그것만 생각하고 살아가면 회개가 공로가 되네. 내가 회개했어. 그래서 내가 은혜를 입은 거야. 내가 잘나서. 그것도 회개 자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은혜로 인하여 그게 마음이 돌아서는 거야지. 예? 우리 마음을 단단한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고 묵상하지 않으면 여러분 돌이키지 않아. 단단한 마음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야. 그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됐을 때, 이 참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내 안에서 이런 이 죄, 이건 뭐냐 도대체.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용서해 놓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되었을 것인가. 깊이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마음을 회복하고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게 자생적으로 그 마음이 들어서서 이렇게 하나님을 쫓아가야지. 은혜에 감격해서 툭 하면 뭐라고 하니까 그냥 예? 너 왜 이렇게 살아? 예? 지적해가지고 일순간에 굴복해서 한 번 할 수 있지. 근데 계속은 못 하잖아요. 응?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우리를 회개로 이끄는 것입니다. 응?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려고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고 하지 않아요. 그렇게 강요하진 않아요. 우리 회개를 필요로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것은 이미 하늘에서 이미 영원 전부터 베풀어 준 거야. 약속에 의해서 이미 이것은 베풀어 놓은 거야. 응? 그 약속을 믿는 거, 그게 회개하는 사람이요. 그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내 생각을 고집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 내가 어떤 지극 정성을 쏟아가지고 내가 거룩한 생활을 해야지 얻는 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두 번째 그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이렇게 하다가 창피를 당하죠. 그리고 그 집안, 아비멜렉 집안에 그 집안 사람들을 위해서 치유의 기도를 한 것이 성경의 첫 번째 언급된 치유 사건이에요. 그랬더니 그 종과 여종과 뭐 그 집에 뭔 태를 열어가지고 자식을 낳게 했다고 되어 있어. 성경에 언급된 첫 번째 치유 사례야. 근데 아브라함이 떳떳하고 흠이 없어서 그 치유의 기도를 했겠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한 거예요. 응? 아브라함도 완전치 못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의 집안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치유가 일어났어. 응?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우리의 경건하고 거룩한 삶이 우선순위라고 말하지 않은 거야. 이 얘기가 잘못 얘기가 되면 그럼 경건하고 거룩한 삶이 필요 없다는 얘기야? 라고 들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그런 문이 되죠. 근데 우리가 아주 흠이 없고 완전하기 때문에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건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라고. 내가 이렇게 치유의 기도를 함으로써 병을 낫게 이미 정해놓으신 그 약속으로 인해서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근데 그 약속을 안 믿어? 얼마나 완악한 마음이겠습니까? 그런 거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않는 거. 다윗이 친절을 베풀기 위해서 이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잖아요. 예? 예? 다윗이 무이보셋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뭐 마음을 바꿀 필요가 없었어요. 그의 어땀을 보고 마음을 바꿀 필요가 없어. 이미 친절을 베풀고 예? 은혜를 베풀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말이요. 근데 그걸 잘못 알고 거짓 정보로 알아듣고 도망다니고 예? 무서워하고. 그러니까 무서워 말라.
응? 두려워 말아라. 우리가 어떤 큰 믿음을 행하기에 앞서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기 위해서도 네 자신의 어떠함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마. 이 은혜는 이미 정해진 거야. 진정한 회개는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종교의 영을 가진 사람은 아직도 뭔가 열심히 일을 해서 뭔가 어떤 거룩한 행위를 해서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신다고 생각해. 그 생각이 잘못됐단 말이에요. 진실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은혜를 준비해 놓고 계셨어.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받는 거야.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은 그걸 순종함으로 받는다는 것이라고 했죠. 그 순종이 어떻게 일어나? 마음을 자기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렇게 바꾸는 것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내 생각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을 믿는 거죠. 네? 이것을 잘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주시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주신 자는 여전히 종교의 영이 그를 사로잡고 있어서 종교생활을 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은혜에 감사하는 생활을 합니다. 사랑하는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시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부터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맞잖아요, 이 말이. 그러면 우리가 질병에 또는 돈이 없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미 베풀어 놓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예? 그 은혜를 미처 생각하지 못하니까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거죠. 무비보셋이라는 말은 무비, 토해내다. 보셋, 수치를 토해냈다. 그가 수치스러웠던 그 삶을 토해낸 것입니다. 다윗의 은총으로 인해서 다윗이 그 무비보셋에게 베풀어 준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해서 수치를 토해냈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좀 깊이 생각하시고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었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놓으셨구나. 거기 깊이 감사하며 살아보세요.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회개가 일어나고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왕의 식탁에서 같이 음식을 나눴던 그런 기쁨의 교제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할 건 회개하세요. 그런데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실들에 대해서 이거 그냥 잊어버리고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었던 그동안의 삶을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준비되었던 그 은혜를 우리가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올바로 깨우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깊이 깨달아질 때 우리의 마음은 부드러워질 것이며 또 새로운 사람으로서의 삶이 시작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 몸이 건조하고 마지못해 신앙생활을 해가는 이 종교의 영에서 놓여져서 은혜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열심히나 노력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이 은혜를 마음껏 누려가는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했...